십계명의 제6계명인데요. 출애굽기 20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네, 짧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우리 13절 한 절만 함께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네. 봉독한 말씀 중에 역대급으로 짧았다. 네, 본문 말씀인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십계명의 제6계명, 네,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너무나도 심플하고 짧은 문장으로 되어 있는 그 계명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네, 살인하지 말라. 근데 사실 그 내용은요, 심플하거나 단순하지가 않아요. 네. 사실 오늘 제6계명은 많은 사람들이 나 살인한 적 없는데 하고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중에 누군가를 실제로 죽이거나 다치게 하거나 상해를 입힌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난 다른 건 몰라도, 난 다른 건 잘 못 지켜도 이 십계명의 제6계명만큼은 난 평생 잘 지켜왔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건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누군가를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6계명을 잘 지킨 게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십계명의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본심과 또 이 계명의 진짜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네, 사람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본뜻은, 원래 진짜 의미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거꾸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될 수 있죠?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건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럼 우선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선은 하나님께서 우리 상태가 어떤지 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반역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 사람의 완악한, 강포한, 그래서 범죄하고 금방 분내고 성낼 수 있는 우리의 죄인된 성품이 어떤지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그럼에도 사랑하셔서 우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계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9장 6절에,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셔도 돼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어떤 포악하고 강포하고 완악하고 폭력적인 사람들로부터 연약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신 법이에요. 악한 자들에 의해서 무고하게 피를 흘리고 희생당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신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무고한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피소리가 하늘에 상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피소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아벨의 때부터 마지막 순교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 때 신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요, 가해자들이나 범죄자들에게도 인권이 있다고, 그 가해자들의 인권도 소중하다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물론 가해자의 인권도 인권이고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 가해자들, 그 강포한 완악한 가해자들보다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인권을요, 하나님은 더 소중하게, 더 중하게 여기시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 말씀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더 중요하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한 가장 큰 이유는요,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생명. 모든 생명에는요, 하나님 신적인 기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생명에 관한 권리는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요, 함부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거나 해치거나 해하거나 내가 너보다 더 힘이 세, 내가 너보다 더 강해 하고 더 힘이 있다고 누군가의 그 생명이나 신체를 해하거나 뭔가를 빼앗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 같다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요,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과도 깊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보낸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해나가실 아름다운 계획과 일들이 많이 있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너 이제 그만 서러 하고 그 사람의 생명을 해하면요, 앞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해나가실 하나님의 일들이 멈춰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너 사람 마음대로 해하지 말라는 거. 그 사람이 임의로 빼앗지 말라는 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서. 사람의 생명을, 아니 그 모든 생명을요, 소중하게 보존하고 지키라는 거. 사실 오늘 10계명의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요, 기독교의 생명윤리와 또 생명신학과 관련해서 매우 광범위하고요, 깊이 있는 주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다루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사형제도나 정당방위나 국가 간의 전쟁이나 아니면 낙태나 안락사나 자살가도 같은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주제들이 다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연관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제들 중에 딱 하나만 다루어도요, 오늘뿐 아니라 맨날 며칠을 계속해도 안 끝나는 매우 깊은 내용들이라 오늘 다 주어진 시간 안에 다루긴 힘들고요. 살인하지 말라란 이 10계명의 제6계명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거, 본질적인 것만 다루고 넘어가기 원하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통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과 마음과 목적은 무엇인지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지금까지 10계명의 제1계명부터 지난주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까지, 또 앞으로 하나의 모든 그 10계명을 다 이 땅에서 가장 온전하게 가장 잘 지키시고 또 그렇게 사셨고 또 그 계명들을 가장 잘 해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계세요. 누구죠? 네, 예수님이죠. 그래서 모든 10계명을 우리가 지금 1계명부터 지금까지 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하시고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가 함께 보았잖아요. 말씀 자체셨고요. 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10계명의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과도 관련해서 이 10계명을 가장 정확하게 해석해 주셨는데요. 어디서 해석해 주셨죠? 예수님이 어디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아마 잘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이 뭐죠?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잖아요. 그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이 10계명의 제6계명을요, 예수님이 가장 정확하게 해석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 제6계명을 지키는 게 가장 잘 지키는 거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함께 볼게요. 마태복음 5장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두 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아멘. 네. 무섭죠? 무서운 말씀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요, 살인은요, 단순히 사람을 물리적으로 해하거나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 화내는 자, 역시
쉽게 말해서 형제에게 화내거나 분내는 자 역시 살인자와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살인죄를 똑같이 짓는 거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형제에게 라가라고 부르는 자 역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라가라는 말은요, 욕한 걸 말하는 거예요. 형제에게 욕하는 거. 라가의 문자적인 뜻은요, 텅 비었다라는 뜻이에요. 텅 비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쉽게 말해서 야, 너 머리가 비었냐?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너 머리가 비었지? 너 바보지? 이 멍청한 놈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형제에게 욕하는 자들 역시 살인죄를 저지르는 자들이고요, 지옥불에 들어갈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의 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엄중히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계명의 제6계명에 대한 가르침은요, 단순히 사람들의 생명을 해하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언어폭력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언어폭력이나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미워하거나 누군가의 관계가 소원하거나 불편한 것까지도, 그 밑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 내용이 형제와 소원하거나 형제와 관계가 안 좋은 것까지도, 불편한 것까지도 모두 다 뭐라는 거죠? 살인죄라는 거예요. 그럼 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살인죄가 되는 거죠? 왜 이게 미워하는 게 살인죄와 연결되는 거죠? 네, 마음에 있는 게 언젠가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누군가를 한번 여러분이 미워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절대 없어야 돼요. 그렇지만 예방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없길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혹시라도 지금껏 교회에서 한 번이라도 형제를 미워했던 마음이 단 한 번만이라도 스쳐 지나갔던 분들이 계시다면요,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시고 또 이 시간 이 말씀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길 축복하며 권면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가정이에요.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근데 내가 뭔가 무슨 말을 하는데 평소에 마음에 안 들던, 마음에 차지 않던 그 형제가 갑자기 내가 하는 말에 껴들어서 내가 하는 말을 무시하거나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너 바보야? 너 멍청이야? 너 머리가 없어? 하고 나가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렇게 남들 앞에서 나에게 무안을 주고 나를 무시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어떨까요? 네, 미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생기는 거예요. 너 어디 나 무시했어. 너 어디 두고 보자. 이렇게 하다가 어떡하죠? 네, 잘 두고 보고 있다가 그 사람이 실수하거나 틀렸을 때, 아, 이때다 하고 복수하겠죠. 너 오늘 잘 걸렸다. 또 옛날 나한테 할 때 그랬지 하고, 이제 너 잘 걸렸다. 너도 이제 실수했지? 딱 걸렸어 하면 말로 막 난도질하는 거. 너 그때 나한테 바보라 그랬지, 멍청이라 그랬지, 너 생각 있냐 그랬지. 야, 너 생각 있어? 생각 있어?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게 말이 돼? 하면서 막 말로 막 복수하겠죠. 그리고 말로 막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실수를 안 한다고 해도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실수할 때까지 복수할 기회만 찾으면서 지켜볼 거예요. 그러면 눈빛이 달라지겠죠. 그 사람을 보는 눈빛이 달라지겠죠. 그때부턴 그 사람에게 총을 겨누면서 복수할 기회만 찾는 거예요. 무슨 총이죠? 그 총이 뭐죠? 눈총이요. 눈총. 눈총. 너 어디 두고 보자. 너 나한테 그랬지. 눈총이. 안색이 바뀌고 낯빛이 바뀌면서 눈빛이 변하는 거예요. 눈총을 눈에서 막 내저가 나가. 고운 눈빛, 선한 눈빛은 온데간데 안 보이고, 너 어디 보자. 어디 보자. 걸리기만 해봐라. 막 눈총이 나가면서 눈을 치켜뜨고 싸납게 있다가 그 사람이 실수라도 하면 막 눈총을 쏘는 거야. 그렇게 말로, 눈빛으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가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더 미워지겠죠. 더 힘든 거야.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꼴도 보기 싫은 거야. 얼굴도 보기 싫은 거야. 생각도 하기 싫은 거야. 그러다 보면 막 속에서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막 끓어오르고, 그 분노가 안 풀리면 어떻게 되죠? 그리고 딱 기회가 맞아서 복수할 기회가 생겨가지고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 나한테 예전에 그랬으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하면서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또 화가 나죠? 상대방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럼 막 언성이 높아지고 화가 나고 막 화병도 생기고, 그러다가 그 분노를 풀 기회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막 말로 나도 모르게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게 막 험한 말도 하고 나가라고 막 나도 모르게 막 입에서 막 이상한 말이 나오고, 그렇게 인격 살해도 하고, 그래도 안 풀리면 나도 모르게 막 언성도 높아지고, 그래도 안 풀리면 나도 모르게 막 행동도 거칠어지면서 손이나 발 같은 물리적인 행사까지 하게 되고, 그래도 안 풀리면 어떻게 되죠? 네. 그러다 정말 죽이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죽이는 단계까지. 이렇게 우리 마음에 있는 형제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요,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게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결과로 나타난 폭력인 살인죄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 원인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인은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그러니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분노를 품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 대해서 분노해서 살인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도 성경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성경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딱 말씀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넘기자마자 성경 4장도 안 넘겨서 바로 나와요. 누구 이야기죠? 형제를 죽인, 살인한 이야기. 어디 나오죠? 네, 창세기 4장에 나오죠. 누구 이야기죠? 가인과 아벨 이야기예요. 성경 시작하자마자 나와요. 거기 보면 가인이 아벨을 왜 죽이죠? 네, 형제를 미워해서, 분노해서 돌로 쳐서 죽여요. 가인 마음 가운데 동생 아벨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분노가 마음을, 그 가인 안에서 있는 그 동생에 대한 분노, 화, 이런 것들을 걷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로 살인으로 나타난 거예요. 한번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말 생각하기도 상상하기도 싫은 불편하고 불쾌한 내용이지만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일 때 어땠을까요? 그냥 툭 하고 치니까 퍽하니 죽었을까요? 그러긴 쉽지 않겠죠. 멀쩡하고 건강한 사람을요, 그것도 청년을요, 돌로 쳐서 죽인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마 창세기 4장의 내용을 재구성하면요, 형 가인이요,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일 때 아마 한 번만 쳐서 죽이진 않았을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솔직히 사람이, 건강한 남자가 돌 한 번 맞는다고 죽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돌로 한 번만 내리친 게 아니라 어쩌면 수도 없이 많이 돌로 내리쳤을지도 몰라요. 돌로 내리쳐서 쓰러지면서 피 흘리면서, 형 제발 그러지 마, 형 제발 날 살려줘, 형 왜 그래 하면 제발 그러지 말라고 애원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생의 숨이 멈출 때까지 돌로 내리쳤을지도 몰라요.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동생을요, 살기 어린 눈으로 분노하는 그 화를 내면서 그 자신의 화가,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돌로 내려쳤을지 몰라요. 그렇게 돌로 내리칠 때 살기 어린 눈으로 그 동생을 돌로 내리치려고, 동생이 처음에 한 대 맞고 도망갔겠죠. 형 왜 그래 하면서 하지마 하면서 도망갔겠죠. 근데 쫓아가서 돌로 계속 내리치고, 그래서 결국 쓰러져서 피 흘리는 그 몸을 다시 돌로 내리칠 때 가인의 몸에도요, 동생 아벨의 피가, 비릿한 피가 튀어 흘러내렸을 거예요.
그런데도 자신의 분노가 다 가라앉을 때까지 계속 내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끔찍한 일이 뭔지 아세요? 더 경악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가인이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있었던 일이요,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더 끔찍한 게요, 가인이 살인하기 전에 있었던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 일은 예배가 끝나고 있었던 일이에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제6계명을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시면서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다음에 23절과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신 게 우연이 아닐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형 가인이요,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기 전에 뭘 했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리는 동안 무슨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을까요? 도대체 가인이 무슨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배가 끝난 뒤에 그런 참혹하고 잔인한 짓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예배를 드린 후에 살인을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럼 가인이 왜 동생을 그렇게 했던 거죠? 우리 창세기 4장 5절 말씀 한번 볼게요. 그 가인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창세기 4장 5절 말씀 찾아서 같이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의 마음이 어땠죠? 네, 몹시 분했어요. 안색이 변했어요. 화가 나고 분이 난 거죠. 동생에게 줬다는 생각 때문에. 동생 아벨의 예배는 받았는데 내 예배는 안 받아? 나는 안 받아? 분한 거예요. 그 가인의 마음 상태를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6절에 여호와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너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너가 화내고 분노하는 건 왜? 어찌 됨이냐? 너가 만일 선을 행했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너 마음에 선이 있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보셨어요. 그 가인의 마음으로부터 그 끔찍한 행동이 나타난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은요, 다 마음에 있던 게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있던 게.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게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저도 안 그러길 원하지만 저 화 안 내게 생겼죠. 저랑 가까운 사람은 알아요. 화 낸다는 거 알아요. 화도 내고 때론 분노도 하고. 네, 그런데 화 안 내고 분 안 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저도 모르게 화낼 때 있어요. 그 실수하지 않으려고 화 날 때마다 늘 되새기고 마음속으로 암송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잠언 말씀인데요. 잠언 16장 32절 말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용사보다, 성을 빼앗는 자보다 훨씬 더 낫다는 거야. 그리고 혹시라도 마음에 화가 올라오거든, 분노가 올라오거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마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그래서 화를 내서 무너지는 것보다 마음을 지켜서 마음을 다스리는 게 우리가 전쟁에서 성을 빼앗고 하는 것보다 더 귀하다는 걸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저도 기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요, 성내거나 분한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특히 교회 안에서 절대로 큰 소리 내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화내거나 싸우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큰 소리 내는 건요, 저 하나로 좋게요.
저만 큰 소리 낼게요. 양해. 적어도 사심으로 분노하거나 화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큰 소리 내게 하실 때만 큰 소리 낼 테니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큰 소리 내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큰 소리 내는 건요, 저 하나로도 족합니다. 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 목사님, 저 사람이 뭘 몰라서 가르치려고 했던 거예요. 가르치려고 큰 소리 친 거예요. 하고도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나 자매에게 우리 성도들 상호 간에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데요. 너 왜 신앙생활 그렇게 해?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당신은 왜 신앙생활 그렇게 합니까? 이런 말도요, 해서는 안 돼요.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인 저와 또 다스리는 장로, 치리하는 장로거든요. 치리하는 장로인 장로님에게 주신 권한이에요. 그게 옳아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목회학을 가르쳤던 교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 하는 말은요, 그분의 가르침이기도 한데요. 저도 여러분에게 같은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는요, 서로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물어보면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가서 무례하게 함부로 막 가르쳐서는 안 돼요. 그럼 성도는 뭐 해야 되죠? 가르치면 안 되고 서로 위로해야 돼요. 서로 위로해야 돼요. 어떤 권사님들은 그런 분들 계세요.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네. 권사는 권면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권사 가르쳐야지 하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에요. 권사는요, 위로하는 자예요. 위로하는 자.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위로하는 자예요. 어려움을 들고 위로하는 자. 그래서 성도 상호 간에는 서로 위로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는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감싸주고, 화물은 덮어주고, 잘한 것은 칭찬하고, 뛰어난 것은 인정해 주어야 돼요. 가르치는 건요, 목사인 제가 할게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권한이에요. 말씀으로 수종드는, 말씀과 성례 수종드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건요, 목회자예요. 여러분이 그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서로 위로해 주시고요, 서로 사랑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마음에 새겨 들으세요. 성도들끼리 서로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서로 보듬고 위로해 주세요. 서로 힘이 되어 주세요. 손을 잡아주세요. 절대로 성도에게 야, 너 왜 그따위로밖에 못해? 왜 신앙생활 그렇게 해? 너 똑바로 안 해? 너 내가 뭐라고 했어? 내가 너 기도하라 그랬지. 너 주일 성수하라 그랬지. 난 했는데 너 했어? 했어 안 했어? 안 했지. 나처럼 해.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목사님이 가르치지 말라고 했지, 성도들 상호 간에 가르치지 말라고 했지, 근데 저렇게 하는 거 진짜 꼴 보기 싫은데 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말도 못하고 답답해서 어떡하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저 대신 좀 혼꾸녕 좀 내주세요 하고 저에게 찾아오지도 마세요. 하고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믿음 생활 잘하는데요, 쟤는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쟤 좀 가르쳐주시고 저 대신 좀 혼내주시고 좀 알려주세요. 목사님은 제 편이 되어주세요 하고요, 바라지도 마세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요, 집에서 철없는 동생이요, 엄마, 형은요, 누나는요, 언니는요, 숙제도 안 하고 놀기만 했대요, 게임만 했대요. 근데 난 숙제 다 했어요. 그래, 난 칭찬해 주시고 언니는 혼내주세요, 혼꾸녕 내주세요 하는 철부지 어린애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경우예요. 때론 그 말을 듣고 엄마가 언니를 혼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겠죠. 하지만 그 어머니의 마음, 부모의 마음은 어떻죠? 그렇게 할 때 어떤 생각이 들죠? 아이고, 이 철딱선이 없는 녀석아. 이 철딱선이 없는 동생은 언제쯤 철이 들려나. 이런 생각을 부모는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형제를 깎아내리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이 돋보이지 않아요. 저도요,
예전에 철없을 때 그렇게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했어요. 예전에 제가 어머님이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가서 밤늦게 오시면 이제 저가 엄마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엄마 오면 쭈르륵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저는요, 엄마가 하라는 대로 숙제 다 하고요, 청소 다 했는데요, 누나는요, 글쎄, 저 밥 챙겨주라고 엄마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밥 안 챙겨주고요, 친구들하고 나가서 놀기만 했대요. 그래서 저 밥도 저 혼자 차려 먹고 설거지도 제가 다 했어요. 저 잘했죠? 근데 누나 못했으니까 누나 혼내주세요. 이렇게 말했던 적이요, 정말 많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철이 없는 거죠. 그때 엄마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요. 이러지 좀 말고 철 좀 들어라. 저 형제가 그렇게 우애가 돈독하진 않거든요. 보면 다 저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맨날 이러고, 엄마 누나가 그랬대요, 엄마가 하라는 거 안 하고요, 이렇게 했대요, 동생이요 이랬대요. 그러니까 누나나 제 동생이요, 저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어요. 엄마가 맨날 맨날 이러니까. 그래서 엄마가 저는 칭찬해주고 누나랑 동생한테는 막 뭐라고 하니까 피해의식이 있어요. 누구 잘못이죠? 다 제 잘못이죠. 제가 철이 없어서, 제가 못나서, 제가 이기적이라. 철이 안 들어서. 근데 교회 안에도요, 철이 덜 든 사람들이요, 간혹 있어요. 지난주 10계명의 제5계명 기억나시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과 관련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게요, 물질로도 잘 공경해야겠지만 우선은 뭐라고 그랬죠?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때 드렸던 말씀이 부모님에게 맛있는 거 사드리고 용돈 많이 드리고 좋은 거 구경시켜드리는 것보다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실 때는요, 형제들끼리 서로 아끼고 우애하고 사랑하는 걸 볼 때 부모의 마음이 가장 기뻐요. 이런 면에서 보면 저도 참 불우했던 것 같아요. 동생이 잘못하면 엄마한테 일러요. 누나가 잘못하고 내 마음 서운하게 하면 엄마한테 일러요. 아이도 철이 커서도 덜 된 것 같은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10계명의 제6계명 역시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 역시요, 교회에서 누가 더 잘했니? 누가 더 예배 잘 드렸니? 누가 더 많이 헌신하고 봉사했니? 누가 더 교회에서 많이 말로 이겼니? 누가 승리했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요, 누가 더 형제와 우애하고, 누가 더 형제에게 더 많이 져주고, 누가 더 많이 손해보고, 누가 더 많이 들어주고, 누가 더 많이 참아주고, 누가 더 많이 형제와 화목하려고 애썼니? 그렇게 사랑했니? 와 같은 덕목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더 찾으실 것 같아요. 우리 중에서. 실제로 인류 역사상 일어났던 첫 번째 살인 역시요, 교회에서 누가 더 예배 잘 드렸니? 라고 하나님께 이쁨 받는 것으로 형제와 경쟁하는 것 때문에 졌다고 분해서 일어난 끔찍한 죄악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 없을 거라 믿지만요, 목사님, 저는 그 사람하고 괜히 원수적이 싫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하는 행동과 말이요, 너무 마음에 안 드니까 목사님이 저 대신 그 사람 속 시원하게 좀 혼 좀 내주고 책망 좀 해주세요 라고 기대하거나 말씀하거나 찾아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찾아오지도 말고 그런 얘기 하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제가 그렇게 말하지 말랬다고 해서 그럼 말 안 할 테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좀 홍군형 좀 내주세요 하고 바라지도 마세요. 그리고 제가 어떤 성도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서운해하거나 섭섭해하거나
속상해하거나 교회 내에서 다른 성도에게 목사님이 제대로 안 가르쳐, 똑바로 안 가르쳐 하고 목사에 대한 비방도 하지 마세요.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면서 옆에 있는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지 마세요. 그 티가 너무 꼴보기 싫다고, 목사님 저 형제의 눈에 있는 티 너무 꼴보기 싫은데 그 티 좀 빼주세요. 저 대신 빼주세요. 이렇게 저에게 말하지 마세요. 만약 여러분이 저희를 찾아와서 옆에 있는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좀 빼주세요, 이렇게 말했다가 여러분이 저에게 오히려 반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형제님의 눈에 있는 들보 먼저 빼시죠. 형제님의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면서 옆에 있는 형제의 티를 빼라고 말하지 마세요 라고 제가 이렇게 거꾸로 말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네, 그래도 제가 말하면 그나마 좋은 거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무개야, 너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지 말고 너 눈 속에 있는 들보 먼저 빼라 말씀하시면 그럼 어떡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요, 성화된 성도는요, 남에게 있는 티나 흉을 찾지 않아요. 있어도 감춰주거나 덮어주거나 위에서 기도해줘요. 흉을 보지 않아요. 허물을 들춰내지 않아요. 자신과 남을 서로 비교하면서 교만해지거나 반대로 비굴해지지도 않아요. 먼저 자신을 살핀 후에 옆에 있는 형제를 나보다 더 높게 존귀하게 여기는 게요, 성숙한 성도예요. 만약 앞으로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세워진다면요, 제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잘난 체하거나 똑똑해서 남을 가르치거나 돈이 많아서 남보다 헌금 많이 하는 자들이 세워지지 않게 하시고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더 높게 여기고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친절하고 착한 사람이 세워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랬으면 정말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와 지체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세워져야 돼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런 일꾼들을 앞으로도 많이 세워 나가셔야 돼요. 교회가 하나 되고 회복할 수 있는 건요, 똑똑하고 많이 알고 열심히 있고 그래서 자기가 옳고 잘했음을 드러내는 성도나 어떤 교회 리더 때문이 아니라 맞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져주고 들어주고 험한 말을 듣더라도 맞서지 않고 싸우지 않고 죽기까지 섬기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성도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고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져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서로 이기려고만 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진짜 리더는요,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져주는 자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알아요. 알지만 져주는 거예요. 왜? 성숙하니까. 부모님들도 자식 알잖아요. 근데 가끔 자녀들을 위해서 져줄 때 있잖아요. 왜요? 성숙하니. 언제 철들겠지. 기도해주고 이렇게 사랑을 보여주면 철들겠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가정이 하나 될 수 있고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가정에서부터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엄마가 잘났네, 딸이 잘났네, 아들이 잘났네, 막 서로 싸우고 이기려고 막 이겨 처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네.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요, 자꾸 착각하고 오해해요.
신앙생활할 때 예배 안 나오고 성경 안 읽고 기도생활 잘 안 하고 헌금생활 제대로 안 하고 봉사생활을 게을리할 때는 아, 내가 요즘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자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11주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주에서 다 하고 하는데 마음에 안 드는 지체가 있어.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더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더 하나님 앞에 큰 죄예요.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읽고 예배 생활 안 하고 봉사 생활 안 하는 거는 아,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느끼고 자각하지만 형제를 미워하는 게요, 하나님 앞에 더 큰 죄고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요 별로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가끔 있어요. 말씀 생활이나 기도 생활이나 주의 성수나 헌금 생활 안 한 것만 잘못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지체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게요 하나님께는 더 큰 죄와 잘못일 수 있다는 것을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와 관련해서 꼭 봐야 되는 신약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원하는데요, 요한일서예요. 요한일서 3장 말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찾아서 볼게요. 이 10계명의 제6계명과 관련해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말씀 볼게요. 요한일서 3장 7절과 8절 말씀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면서 한번 자세히 상고해 보세요. 요한일서 3장 7절 말씀.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가 같이 의롭고.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마귀를 멸하려 하심인데요, 근데 마귀에게 속해서 죄를 짓는 게 뭐라는 거죠? 8절에 있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그렇게 범죄하는 게 뭐라는 거죠? 마귀에 속해서 죄를 짓는 게, 그 밑에 말씀을 쭉 보세요.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즉 마귀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러니까 뭐라는 거죠? 가인처럼 형제를 미워하는 게요, 마귀에게 속해서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 잘 드리고 교회 나오고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해도요 마귀에게 속할 수 있다고요. 가인처럼 형제를 미워하는 게 죄를 짓는 거라. 가인처럼 교회 나와요. 예배도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형제와 비교하고 경쟁하고 누가 더 잘했니? 누가 더 예배를 잘 드렸니? 못했니? 누가 더 신앙생활 잘하니? 하고 이렇게 경쟁하는 게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주는 미혹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교활해서요, 우리에게 있는 종교적인 열심을 이용해서라도 형제를 미워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아무리 가인처럼 예배를 드려도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요,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사망의 어둠에 머물러 있어요. 그럼 마음이 지옥이 돼요. 그 밑에 나오는 말씀이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14절 말씀부터 자세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부터.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하지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하는 자라고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라고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그 사람에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안 되고 힘들지만요, 순종하려고 애쓰셔야 돼요. 너무 거창한 것부터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까 말한 거 있죠. 예수님 말씀하신 거. 우선 형제를 향해서 나쁜 말을 하지 마세요. 나쁜 말. 들어서 기분 좋지 않은 말을 하지 마세요. 무시하는 말이나 폭력적인 말을요, 쏟아내지 않는 것부터 하면 돼요. 그것만 해도 50점 잘하는 거예요. 이건 소극적으로 실천하는 거고요. 더 적극적으로 10계명의 제6계명을 지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네, 형제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죠? 네, 우선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먼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선한 게 없네요. 내 마음에 선한 게 없네요. 이 사랑이 나에게 속한 게 아니었네요. 사랑은 세상이나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인정하는 거예요. 먼저 한 장 넘겨서 요한일서 4장 말씀을 볼게요.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인데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함께 마음에 새기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아멘. 우선 사랑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니, 나에게 사랑이 없네요. 하나님께 속한 사랑, 그 온전한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주지 않으면 나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네요.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인 사랑은 어떤 것이죠? 그 내용이요, 그 밑에 9절과 10절에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9절.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 속했던, 하나님께 있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이 없어 다 죽었어요.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고 다 죄화물로 죽었었어요. 살인했었어요. 근데 우리를 살리려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그 사랑, 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래서 결론이 뭐죠? 그래서 11절이 결론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요, 하나님께 속했던 그 하나님 안에 있던 그 사랑을 우리가 비로소 알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신 예수님의 그 자가 사랑을 알 때, 비로소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요,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12절 말씀 한번 자세히 보세요.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 그럼 이 사랑이 어떻게 가능한 거죠? 네, 19절 말씀, 그 밑에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말씀. 우리가 사랑함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뭐죠?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못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먼저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남을 먼저 사랑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나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셔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죄와 사망부터 건져주신 것처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먼저가 중요해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깨달아서 이제 나도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는 게 중요해요. 먼저 다가가서 화목하고 화해를 청하고 용서를 청하고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여전히 나를 미워하고요. 또 다시 나에게 상처 줄 수 있어요. 다시 상처 준다고 하더라도요.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마치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다시 찾아가서 사랑해 주는 거예요. 먼저 손 내미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던 것처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아니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 매번 상처 주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했지만 예수님은요, 옷에 찔리고 상처받고 옆구리 찔리고 피를 토하면서도 온몸이 비투성이면서도 마음이 다 상처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계속 찾아와 주셨어요.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의 손을 내미시고 건져주셨어요. 우리는 매번 거부하고 예수님께 매번 상처 줬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다시 찾아와 주시고 손 내미시고 품어주셨어요. 그렇게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먼저인 거예요. 십계명에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사람 사랑인 거예요. 사람 사랑하는 게요, 사람으로는 불가능, 사람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중보자가 필요해요. 화목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져야, 내 마음에 부어져야,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그 보혈이,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져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야 내가 십자가에 함께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고 내 못난 자아가 예수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서 죽어져야 그 내 자아가 죽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통과할 때 비로소 우리는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게 돼요. 그 전에는 안 돼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 못난 내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맞아,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는데 이 완악한 죄인도, 이 극악무도한 죄인도,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은 죄인도 하나님 먼저 용서해 주셨지. 예수님 날 사랑해 주시고 그 피 묻은 손은 날 안아주셨지.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생명값으로 용서받은 내가 그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용서받은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용서해 주셨는데 주님, 제가 뭐라고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깨닫고요 용서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용서와 또 사람 사랑이요 가능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대로 사랑이 가능한 이유가 뭐죠?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사랑이 여기 있으니, 무슨 말이죠?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에게 사람 사랑하는 게 가능한 이유가 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죄를 속하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사귐과 성도의 사랑은요 나와 너의 사귐이 아니에요. 아이와 유, 나와 당신 간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러면요 온전할 수 없고요, 깨어질 수밖에 없고요, 어그러지고 이기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나와 너 사이에, 아이와 유 사이에, 나와 당신 사이에, 나와 형제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죠?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 당신 사이에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 죄를 속하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 중보자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요. 온전한 사랑이 가능하도록 나와 내 형제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는 것을요 보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지만, 나의 힘으로 당신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날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날 참아주신 것처럼 나도 당신을 참고 견디고 또 다가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와 내 형제 사이에 예수님이 계심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서 계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요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나는 당신을 직접적으로 사귈 수 없고, 나는 당신을 직접적으로 사랑할 수 없지만 나는 당신을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진짜 사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나와 너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요, 교회 공동체는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요, 나와 내 옆에 있는 지체, 형제, 자매, 이 모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심을 고백하는 공동체. 나와 너가 아니라 나와 너 사이에 예수님이 계심을, 예수님이 날 받아주시고 날 참아주시고 날 용서하시고 날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와 당신 사이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와 너 사이에 십자가가 서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이게 진짜 성도의 사귐이고요, 성도의 사랑이에요. 한번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왼수입니까? 왼수로 보이시나요?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예수님이 보이시나요?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으로 보이시나요?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애달프고 너무나도 귀한, 존귀한 예수님으로 보이시나요?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을 예수님으로 보셔야 돼요. 예수님 보이시나요? 그냥 보면 왼수처럼 보일 수 있지만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여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겹쳐서 보여요. 옆 사람을 볼 때 그냥 보지 마시고요,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보세요. 예수 안경 쓰고 보면요, 이뻐 보여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12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0계명의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요, 반대로 말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임재하실 때 우리는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 사랑을 누리십시오. 이 계명은요, 이 땅에서 누군가를 미워함으로 지옥을 살지 말고 사랑함으로 천국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강령이에요. 사랑하면요, 행복해져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부터, 바로 옆에 있는 지체부터 사랑하며 사십시오. 우리는요, 누군가를 미워할 시간이 없어요.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란 인생입니다. 사랑하며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